때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선지자로 아는 거야.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고 구세주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는 예수님이 쟤들을 한번 쑥 훑어보시고 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예.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보세요? 담임 목사를 보겠지. 할렐루야. 세상이 보는 눈하고 여러분이 보는 눈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건 차이가 180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선상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제 제자들 12명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이렇게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물어보시죠. 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15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기름 부으셨다. 구약 때는요, 기름 부은 직분자가 3분 있지요. 네, 한 직분은 뭐예요? 대제사장 기름 부었지요. 출애굽기 31장 보면 관유를 만들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근데 관유는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그 왕된 사람한테, 제사장 되는 사람한테, 선지자 되는 사람한테 붓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대선자로 오셨죠. 정확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쫙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정확하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멘. 어제는 더운 날이었습니다. 폭염이 막 그냥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이었는데 복음을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를 전도하려고 여러분이 심수고 애쓰셨지요? 사모님만 아멘 하네. 그 또근데 얼굴이 벌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요 너무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다음에 참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매달 한 번씩 할 거니까. 아멘. 같이 한 마음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17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시작. 계속해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시마나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야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을 하게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어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른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부는요, 지금도 보면 어부가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박사학위 가진 분이 어부 드뭅니다.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단순한 사람을 사랑하시더라고요. 신비한 일이죠. 또 아버지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믿고 가는 거야.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표적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그런데 많이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그 많이 배운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저울에 올려놓고 이렇게 달다 보니까 해 안 해요.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찌 그리 내 마음에 딱 맞는 대답을 했느냐.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페트라, 히브리어 페트라, 베드로 반석, 바위, 그거예요. 베드로라. 그 다음에 내가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베드로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거야.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병도 고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 뜰락만 밟까 왔다 아닙니다. 말씀 속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엄청난 보화가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고백 위에, 내 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영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어둠의 영들이 내 집을 건드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어디 감히 병마가 나 죽을 수가 있어. 예수님을 떠나 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음부의 권세가, 음부라는 건 말이야, 그 권세가 뭐냐, 사탄 마귀, 더 어둠의 영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정사와 권세자들, 이 어둠의 사상에 처한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맞아요. 병을 갖다 줍니다. 아픔을 갖다 줍니다. 고통을 갖다 줍니다. 의심을 갖다 줍니다. 교회 다니다마다 교만을 갖다 줍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여기 주님의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교회를 세우신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음부의 교회가 해치 못합니다.
아멘. 나도요, 우리 모두도요, 나도요, 여기 나 교회 됐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자, 사탄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 어둠 영들이 나를 방해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명에 떠나 갈지어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드러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바로 하세요. 어영부영하지만 세상 일이 실패했더라도요, 신앙생활만큼 바로 하세요. 다 회복됩니다. 잃어버렸던 게 다 회복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베드로에게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여러분, 천국 어떤데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이지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도요, 예수 믿어 성령 말씀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천국 누리는 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천국 열쇠를, 천국이 열고 닫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딱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하늘문이, 천국문이, 복의 문이 예수님이 열고 닫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열고 닫는 겁니까? 내가 열고 닫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요 계속 미워하면 닫는 거예요. 내가 계속 교만하면 닫는 거예요. 계속 자기 욕심만 채면 닫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처럼 나를 내려놓고 계속 내려놓고 사랑하면 여는 겁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하늘문 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 열립니다. 찬송하면 열립니다. 전도하면 열립니다. 명령하면 열립니다. 인생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 열쇠를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에서요 잘 되고 안 되는 건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요 다 하나님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들어가나 나가나 다 하나님이 허락한 복들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늦은 비 이른 비 적당한 비를 내리십니다. 필요할 때는 복된 장마비도 내리신다 하셨습니다.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 이제 꼴이 되니까 머리가 되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 복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땅에서 매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푸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푸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열방의 열쇠가 있어요. 열쇠. 열쇠가 뭐고요? 열고 닫는 거예요. 그 열쇠를 지금 주님이 나한테 주셨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왔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갈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났으니까 내가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내가 목적을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때로부터 21절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야 너 참 복되다. 너 내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절대로 음부의 관석에 있지 못한다. 그래 너는 말이야, 내가 천국에서 너한테 줄게.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무 기쁘신 거야. 이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성자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교회는 십자가 세워진 거죠.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신 거야. 왜? 나를 위해서요. 난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죄 많던 인생, 죄가 있으면 죄의 값을 깜빵에 가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야, 율법에 비치면은. 그런데 죄와 죄의 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거야. 그 십자가 심볼을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교회는.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거기 서기관들도 많고 제사장도 많고 여기에 장로들도 많은데 그들에 의해서 나는 고난을 많이 받고 죽임 당한다. 그랬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잡으러 군병들이 왔죠. 그때 베드로가 또 칼을 빼가지고 그 잡아오는 이름이 말고지 말고 귀를 쳤습니다. 칼을 치니까 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죠? 예수님이 그걸 다시 집어다가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야. 예, 집어다가 다시 붙였습니다. 칼을 도로 꼽으라는 거죠. 칼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 히스기야 때에 한 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명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러한 영을 12영, 엄청난 영을 동원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동원 안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동원하면 내가 온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적을 다시 볼까요?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는 거야. 이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이때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잠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못 듣지. 딴 생각하면 말씀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렇지요.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있어야 된다고요?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은요, 뭐로 듣는다고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썼잖아요. 이게 왜 썼어? 코로나 때문에 절 보시라고. 말씀은 첫째 눈으로 딱 초점을 맞춰요. 그게 관심을 여기다 가지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세 번째 어디로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네, 아멘.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비로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간이라는 것은 간절히 이제 간청하는 거야. 예수가 예수를 붙들고 간절히 가로되 뭐야? 그리 주여 그리 막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지금 방해하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적인 부분입니다. 정적인 부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정적인 부분은요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건 지금 베드로는 전적으로 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러죠? 예, 결코 그리 맙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요, 지금 사단이가 탁 들어가서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니까 그거 안 됩니다. 말리는 거죠. 지금 전도하는데 날 더운데 안 됩니다. 자기 부침이 그건 뭐래? 부침질. 날 뜨거운데 뭘 합니까? 사다가 그냥 별 생각 다 드는 거죠. 날 더우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직진하는 겁니다.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굴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금 전에 베드로에게 바요나시마나 나 참 복 있다 막 칭찬 막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게 웬일이야? 여기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 지금 수제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아까 칭찬받아요. 지금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말한 거죠. 베드로 안에 있는 영에 기여한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을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해? 어떻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나를 내 생각을 막아?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혹, 유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미혹당했다, 유혹당했다, 시험 든다. 흔들리지 마세요. 십자가대로 든든히 무장하시고 감히 너희들이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시작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스승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일은 뭐냐? 죽으러 간 거예요. 죽었다가 3일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이 진로를 일로 갈까 그렇죠.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배드려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전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찬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루에도 수십 번 기로에 섭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결단코 영의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곧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인도함 받으시라고. 아멘. 하나님의 일은 또 뭐냐 이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자, 요한복음 6장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는 조그마한 어린아이에 점심 한 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서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눠줬어요. 또 나눠줘라. 장정만 5,000명 먹었습니다. 장정이라면요 남자로서 20살서부터 50살 그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사람들 여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고 그 위에 어른들하고 그 전부 다 치면요 몇만 명, 한 3만 명 정도 먹은 거죠. 자, 다시 절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요, 할 수 없는 일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그걸 먹고 12광주에 남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배불러. 다음 날이야. 그 다음 날 또 예수님 믿는가 사람들 무리가 또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다. 지금 참 한탄하시는 거지. 인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표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선 먹기는 꽃감이라고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교회 다닌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겁니다. 이것이 맞아요? 우리는 본질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딴 길은 없어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기 때문에 몰려온다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산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야 산다.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너무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시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교회 왜 다 예수 믿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 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땅에서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전도하고 맞지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야. 다 갑니다.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12명 딱 남습니다. 예수님 둘러보시고 참 마음이 허탄하신 거지. 이 사람들이 나를 믿어서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다 어렵다고 가니 예수님이 제자들에 또 물어봅니다. 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주여. 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누구에려 가오리까? 정답이죠. 교회는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질문인데요, 질문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멘. 성경 말씀만 증거하세요. 성경 말씀이 생명수예요. 성경만 따박따박 증거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떠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같지 않습니까?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 돈이 뭔지 그 돈 정욕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 선생님을 은삼시 팔아난 거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질문 있습니다. 얘기해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야. 그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야. 아멘. 그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일이야? 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잘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십자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어제처럼. 할렐루야. 그때 앞에서 얼굴이 벌게 가지고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여러분 할 때는 힘들었지만요, 하고 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쁨이 물밀듯이 넘쳐 흐르는 거지요. 그건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아멘. 아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 즉 예수를 잘 믿읍시다. 아멘. 다시 본문 가. (23절) 이제 이해가 됐죠? 자, 24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길 위에 십자가 있습니다. 항상 십자가로 가서 내가 나를 죽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단연코 말하노니 나는 매일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은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 영이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려면요, 순종하려면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예수의 생명이 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이요.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를 따르려니까 그 따르는 고통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야. 미안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 영광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상급일 줄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그게 멸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전가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여러분 40에 하나 가만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헐거졌습니다. 동족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살인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엄청나게 고난받은 얘기를 고린도후서 11장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은 고사하고 고난당하는 유를 위해서 간다는 거야. 항상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는 거, 교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